어제 제가 알렉산더 슈메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실 때에 가장 주신 큰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음에 소원이 있었겠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 기도 따라 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빠 부르듯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 그런데 그냥 또 아버지 하면 거리가 생기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버지도 모자라. 저도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못 불러봤거든요. 차마 못 부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대로입니다. 은혜 그 뜻이 아빠 아버지라는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절대자 God 신으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만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는 이게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그랬을 때에 하늘의 모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주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이걸 너무 잘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도 옛날에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주기도문을 잘 이해했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로마 통치 기간에 일제시대에 태어난 거란 말이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러니 그들은 예루살렘에 임한 로마의 나라를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 우리는 예루살렘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인데 왜 로마의 장군들이 다니고 있고 로마 군사들이 다니고 있고 로마의 법을 가지고, 그리고 헬라어를 말해야 되지 아람어를 버리고, 언어도 달라야 되고 제도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진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로마는 저 이태리에 저 왕궁의 시저가 큐리어스 주님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곳에 시저가 있고 그곳에 로마의 통치 시스템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가이사랴에 총독 빌라도를 보내고 로마의 모든 나라가 임한 것을 자기들은 뼈저리게 아픔으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로마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로마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달라는 이 절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어느 한 나라가 자기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태어나서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의 천국에서 다스리고만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저 로마가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에만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도 천국이요 일어나도 천국이요 걸어가도 천국인 세상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그게 너무 와닿았던 겁니다. 나를 따라해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때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그 온도를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이 무서운, 이 포악한 로마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아마 일제시대 때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다면 이 기도는 금지 기도가 됐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Thy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아니, 무슨 나라가, 우리가 다스리는데 어느 나라가 와? 아마 금지곡이 있었듯이 금지 기도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온하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명한 신학자 도널드 크레이크빌은 하나님의 나라는 upside down kingdom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로마의 원리가 아니라 약한 자들이 찬송을 하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이 로마의 원리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upside down kingdom이다 라고 하는 누가복음을 강해하는 책에서 그렇게 멋지게 표현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왕국, 나라, 킹덤을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your 바실레이아 is coming, comes.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데, 이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개념. 통치 개념.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모든, 그곳이 감옥 아니든지, 그곳이 가정 아니든지, 그게 저 어디 청와대든지, 그게 여러분의 사업장이든지, 여러분의 오피스 사무실이든지, 여러분의 거실이든지, 그게 어디든지 간에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로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는 통치 개념이고 여러분이 통치에 따르는 개념. 좀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그런 가정이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요. 우리 집에는 우리 아빠가 통치하면 아빠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마다 통치자가 달라요. 어느 집은 말 그대로 아빠가 통치자입니다. 아빠의 말이 법이 되는 집이 있어요. 벌벌벌벌 가족들이 떨고 아빠의 눈치를 보고 남편의 눈치를 보고 부모님도 자녀 가장되는 아들의 눈치를 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아빠가 통치하는 집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집에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빠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위에 서 있으면 아빠가 다스리는, 남편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다스리는 가정은 못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집에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못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책임 안 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가정을 통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빠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빠들, 아빠 아니십니까? 네. 통치하지 마시고요, 통치권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숨을 쉬고 살아납니다. 근데 아빠들이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면서 말씀을 무기로 삼는 아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짝퉁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통치하면서 말씀 가지고 겁주는 거. 너 성경에 이렇게 써여져 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너는 성경도 안 읽어봤어. 어제 어느 분 얘기를 들으니까 고등학교 때 아빠가 목사님이신가 장로님이셨는데, 아빠 나 머리 남자인데 파마 좀 하고 싶어요. 파마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마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말씀 가지고 자녀들을 딱 옥죄고 가정을 통치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말씀 잘못 읽은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아빠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정결해도 그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어떤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빙자한 내가 통치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프라미스 키퍼이라고 하는 남자들만 모이는 엄청나게 큰 집회가 있습니다. 뭐 서부에서 중부에서 동부에서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집회를 큰 올림픽 경기장 이런 데서 하는데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남자들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강사들도 다 남자들이 오고, 그러면은 아들, 손주, 아빠 이렇게 3대 4대가 손을 잡고 남자들이 쫙 들어가는데 그 장관입니다. 그 프라미스 키퍼의 주제가 뭐냐면 항상 이겁니다. Real man can cry. 진짜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남자다. Real man can kneel down. 진짜 남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남자다. 거기 가서 남자들이 또 이게 품위가 있으니까 여성분들 앞에 있으면 눈물 잘 못 보이잖아요.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마음껏 울 수 있거든요. 은혜 받고 난 뒤에 기도하자 그러면은 수만 명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막 cry out, 막 부르짖으면서 웁니다. Real man, 진짜 남자는 울 줄 아는 남자다. 진짜 남자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남자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이 그 집안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은 하고 가르치는 성경교사는 돼야 되겠지만 말씀을 무기 삼아서 내 리더십을 가져서는 안 되고, 진짜 아빠가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으로 만들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빠가 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집의 왕은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아빠도 무릎 꿇는 분이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빠도 무릎 꿇고 물어봐야 되는 하나님이시구나. 평생 자녀들이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안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셔. 진짜 가정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바슬레이아가 이루어지려면 남편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요즘은 왕이 또 많이 바뀌어요. 아내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내 말 듣고 따라와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말 듣고 따라와. 아이고 답답해. 여러분, 여성분의 이야기를 듣는 건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보다 똑똑하잖아요. 하와가 아담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최신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지혜로워요.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 보고 아이고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여성분이 지혜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이 가정의 통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남자의 리더십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빠가 가장이고 엄마가 기도하는 분이구나. 가정의 질서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지,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빠도 남편도 아내도 엄마도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그것도 옛날 말입니다. 자녀들이 통치자인 데가 많아요. 자녀 때문에 팔팔팔팔 떠는 집들이 많습니다. 자녀 한마디면 법이 되는 집이 많아요. 이제는 아빠들이 리모컨 빼앗긴 건 옛날 이야기고요. 그냥 자녀가 보고 싶은 채널 자녀들이 마음껏 볼 수 있고, 자녀들이 하자면은 주말에 뭐 할까? 아빠 놀이공원 가요. 가야지.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부모들의 가르침이 통하지를 않고, 애가 놀이공원 가자면은 어쨌든 간에 그 말을 따라가지고 그냥 주말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가 중심이 된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신방을 가도 자녀가 중심이 된 집은 딱 표가 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말의 법이 자녀의 말이 가장 큰 권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누가 통치하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남편이 통치하면 남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자녀가 통치하면 자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시어머님께서 통치하시면 시어머님의 씨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통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녀가 출가했으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도 진부해서 이 새벽이라서 좀 잠도 깨울 겸 농담을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써보자 싶어서 씁니다. 저거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지는 거 아시죠? 왜 어려워지냐? 시어머님 못 찾아오시도록, 그죠? 어려워지잖아요. 정말 제가 봐도 영어인지 뭔지 되게 어려워요. 시어머님 못 찾아오시도록 어려워졌는데 요즘은 아파트 이름이 또 다시 쉬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쉬워진대. 왜 쉬워지냐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못 찾아오니까 자꾸 올케를 데리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둘이 오는 것보다 혼자 오는 게 낫다고 시어머님 잘 찾도록 쉽게 이름이 바뀐대요. 자꾸 이제는 아이고 근데 가자, 내가 못 찾겠다 하고 자꾸 시어머님보다 더 무서운 올케를 자꾸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쉬워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통치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의 통치자는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 주기도문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집의 통치권자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가정, 우리 집에 바실레이야,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 집을 내 힘으로 다스려 보니까 우리 집 엉망진창 됩디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질에는 어때요? 여러분, 물질의 통치자는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물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필요한데, 내가 사용해야 되는 데만 그 모든 것을 쓴다면 여러분이 물질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물질이 생겼습니다. 주인이여 말씀하십시오. 어디에 사용할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였으면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재정에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 김미진 간사님이 강의 많이 하는 왕의 재정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물질의 종이 되느냐, 물질의 청지기가 되느냐는 한 가지다. 물질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물질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물질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10만 원짜리 하나가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내가 한번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예, 맛있는 거 사 드실 땐 사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내 필요를 가지고, 아니면은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지라고 염려하게 만든다면 내가 물질 밑에 있는 거예요. 물질이 나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불안감을 주는 거고.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서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는 10만 원 내 손에 주어졌으니 기도하다가 10만 원아, 너 아프리카로 가서 굶어 죽는 아이 3명 한 끼 책임져 하고 물질을 명령해서 보낼 수 있다면 내가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베프티즘, 침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의 물질도 다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도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임하지 않아서 침례 받을 때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 Baptism needs to include the wallet too. 여러분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했는데 지갑에는 하나님의 바슬레이아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강남중앙 귀하신 성도님들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십니다. 내 손에 얼마 생긴 이 물질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야 됐다라고 했을 때에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인생은 결론이 뻔해요.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물질에게도 임하여 하나님 내 평생의 이 물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찌 그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아니면 옛날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혀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내 언어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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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언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죽겠다, 죽겠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그 이전에는 죽겠다, 죽겠다 하던 게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입술에 임하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니까 내 혀끝에 모든 말이 주께 있다, 주께 있다,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때는 자살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살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언어는 역경.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경력 이렇게 바뀌는 거죠.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는 겁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로 바뀌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는 하루에 25,000단어, 여자는 하루에 3만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25,000단어를 보통 직장에서 다 쓰고 들어온답니다. 여성분들은 3만 단어를 대부분 퇴근한 남편과 사용하려고 아껴둔답니다. 그러니까 다 써버린 남편은 한마디가 안 나오는데 이제부터 써야 되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서운할 수밖에 없죠. 남편들도 좀 밖에서 다 쓰지 말고 한 5,000단어는 남겨놓고 오는 게 좀 좋으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 남자는 25,000단어, 여성은 3만 단어를 사용하는, 하루에 사용하는 이 단어, 책으로 만들어 보면, 평생 우리가 쓰는 단어를요, 책으로 만들어 보면 400페이지짜리 책 132권이 나온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다 넣어 놓으면. 그러면은 평생 여러분이 말하는 시간만 플러스로 다 해놓으면은 몇 년이 나오냐면 13년. 13년 동안 1초도 안 쉬고 말을 하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 말에 얼마나 무서운 것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언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내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개역개정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겠다 하는 사람은 다 죽게 하셨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겠다 하는 사람 2명만 살려주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직접 맹세하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죽겠다면 죽는 거고, 죽게 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거고, 하나님의 킹덤이 여러분 언어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개업 예배할 때에 목사님 가서, 우리 성도들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난 뒤에 신방 기념으로 준 그 액자 걸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걸어놓고 평생 사업은 내가 목자니 하고 주인이 되어서 사업을 다스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다스리는 기업 돼야 됩니다. 액자 걸어놨다고 여호와가 목자가 아닙니다. 삶으로 고백하고 경영 방식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진짜 내 사업에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내 제주로 30년 비즈니스 해보니까 안 됩디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말에, 여러분 사업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Your will be done,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그럼 이 땅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법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죠. 나라는 이제 되었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도 통해야 됩니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도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여러분 언어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사업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언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뭐와 뭐가 싸우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오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은 하겠으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 그래도 내 뜻대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이까 하고 뜻을 내어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여러분의 고집과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신의 뜻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러시죠?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싸움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그러나 내 소원은 비록 이것이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은 뭘까? 뜻을 받아들인다고 그랬는데 그럼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가정을 통치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죠? 자, 그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 거 못 읽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의 뜻이 나오네요. 다른 데도 거룩함이 너희의 뜻이다, 선한 일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몇 가지 나오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첫째,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내 마음에 뭐가 나오죠? 내 뜻으로 할 것 같으면 불평이 나와야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내 뜻은 불평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싸우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누가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게 내 뜻이다. 그러면 내 뜻과 나의 불만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기쁨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뜻을 받아들여 기뻐하는 순간 그 사람 속에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기쁨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기뻐할 수 없는 중에 내 뜻을 받아들여 기쁨의 고백을 했으니 이제부터 너를 기쁨의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쁨으로 다스리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빠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요즘 너무 바빠 기도 못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랬는데 오늘 너무 바빠서 1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다. 바쁠수록 실수하니까.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나는 오늘 너무 바빠서 평소보다 1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영어 책 제목도 있지요.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를 못하죠. 바쁘니까 기도를 못하는 게 내 뜻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은 바빠요. 하나님 죄송해요. 요즘 정말 버려놓은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요. 하나님 죄송해요.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요. 아니 내가 직장에 들어가야 돼서 시험이 몇 개월 안 남아서 너무 죄송해요 하고 기도를 못할 때 내 뜻인 거예요. 내 뜻.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24시간 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나와 약속한 시간들을 쉬지 말고 스킵하지 말고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너무 바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바빠도 무릎 꿇고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 여러분처럼 가정에 지금 자녀들과 앉아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고 그러므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응답이 되는 거지요. 나라가 임해야 응답되는 거지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못합니다. 나는 절대. 아니 이러한 엄청난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런 엄청난 불경기가 왔는데 이런 엄청난 아픔이 왔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했는데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지옥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집에 한번 와서 하루만 살아봐라라고 할 정도로 집안이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 뜻,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처럼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살아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내 뜻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하라. 울면서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하나님이 어찌 감사로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임재관 형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투병 중에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잠시 나누었던 우리 교회 집사님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죠. 암 때문에 암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리라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게 쉽게 나옵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죠. 이번 주에 보니까 완치 판정 받았답니다. 감사 가운데 이 우리 교회 또 자녀의 언어장애 말도 때문에 심해서 학교 가기 어려운데 믿음으로 감사하고 했는데 놀랍도록 완치되고, 여러분 제가 간증을 다 못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중에 방금 간증 듣고 그 사람 암은 하나님이 완치시켜 주셨는데 왜 나는 아직 놔두지라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소망의 말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 지금도 21세기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간증과 축복은 듣는 게 아니라 내 걸로 가져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당한 일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사는 기본으로 하고 운명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나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내 뜻이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나면 감사 나오기 힘들걸요. 그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범사에 감사해라. 내 뜻과 하나님이 밤새도록 싸우다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감사의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기도문길을 걷다가
저 양평에 있는 주기도문길을 걷다가 크게 쓰여진 한 문구를 보고 참 가슴이 뭉클했는데, 어느 날 장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나같이 아름다운 장미에게 이토록 아픈 가시를 주셨습니까? 왜 장미로 만족 못하고 가시를 주셨습니까? 하고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의 응답이 뭔 줄 아세요? 야, 장미에게 가시를 준 게 아니라 가시에게 장미를 준 거다. 넌 가시나무인데 너무 가시나무로 살기 그래서 내가 장미꽃을 달아준 거다. 나는 장미인데 가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장미를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기로 치자면 무엇이 감사하지 않으며, 목민심서에 나오는 것처럼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고 베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다고 그랬는데, 감사하기로 받으려면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다툴 수는 있어도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언어에, 사업에, 삶에, 이 땅의 모든 곳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바셀레이아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오늘은 이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 고쳐 주소서. 우리의 사업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그 비즈니스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리.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지금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생각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정에 모든 자녀들 위해, 손으로 하는 모든 행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다스렸던 모든 통치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가장으로 내려놓고, 엄마로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집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스려지고 하나님 사업을 해봤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제가 제 통치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사업에,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언어에서도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통치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 강남중앙 권속들의 삶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강남중앙의 하나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도 없는 중에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기쁨을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t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꺾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미에 가시가 달린 게 아니라 가시에 장미가 달린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강남중앙교회를 통치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아실레이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로마의 나라가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스리시옵소서.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